전도서 7장 20절 말씀, 우리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8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지난 이제 문답 39번째부터 10계명을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 82번째, 81번째 시간까지 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호는 많이 갔는데 39번에서 82번째까지 번호는 많이 갔지만 사실 그렇게 몇 개씩 묶어서 쭉쭉 나갔기 때문에 세어보니까 한 14번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은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10계명, 그 내용이 그저 10개의 명령이 아니고 그 안에 무수히도 많았던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들, 그 각각의 하나의 계명 속에서도 수십 가지, 10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 금지 사항들을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훨씬 더 확장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품는 그 생각까지, 생각으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탐내고 생각으로 음란하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10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10계명을 세밀하게 살폈는데 여러분은 느끼시기에 내가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지키는 게 이거 가능하기는 한 건가 하는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전자이세요? 후자이세요? 저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이 10계명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렵다. 불가능하겠다. 물론 노력은 우리가 하겠지만 이 10계명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해답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리 문답 제18문은 사람의 전 속성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다고 말한다.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사람이 하는 착한 일조차도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 순수한 의미에서 착한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자, 내용이 보니까 아주 절망적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제법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하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살까, 청렴결백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런 경우도 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외인데, 이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되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양파 껍질처럼 벗기다 보니 그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실망하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목회자들의 일탈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큰 허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다는 게 더 실망감이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저 사람 괜찮네, 법 없이도 살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아주 일부분의 공유된 삶을 보고 그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내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주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 괜찮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속마음까지 양파 껍질을 까듯이 다 한번 까보면 뭐가 나올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애시당초에 불가능하니 십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데, 우리 뒷장을 넘기셔서 율법의 용도,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의 용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리 문답 제40문에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중 두 번째 용도가 초등교사로서의 용도였다. 신자는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시도해보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자, 적어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쉽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이라는 잣대, 십계명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 십계명 너머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에 한번 가져다 대보고, 와, 이거를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67살이 되면은 유모와 같은 교사를 붙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면서 교양을 가르치고 어떤 학교도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초등교사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 초등교사는 영구적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임무를 하고, 그 후로는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기도 하고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있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초등교사의 역할이고, 그 초등교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인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여러분,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의 요구와 금지를 들으면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바, 야, 우리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았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지켜내겠나? 나는 매일같이 이 십계명의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 한계를 깨닫고 그거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를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만들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면은 가장 바른 자세가 뭐죠? 엄마, 아빠, 이거 안 돼, 도와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죠. 바로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안 된다는 한계를 깨닫고 그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상반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유인물의 첫 번째 2번에 첫 번째 말씀에 제가 12장 2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주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야, 너 제법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 이미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만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다 지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의롭게 하심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닙니다. 야, 너희들 그것도 못 지키냐? 이거 못 쓰겠네? 하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